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14장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갈렙의 이야기죠.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갈렙의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복음 성가도 있을 정도니까 그만큼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갈렙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런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6절 말씀부터 오늘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6절에 보시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래요. 민수기 12장 13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일종의 출정식, 너무 거창한가요?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그 땅이 비옥했냐면 포도송이를 나무에 꿰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거민은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오늘 나온 헤브론 산지에 있는 이 아낙 자손, 가장 큰 거인 족속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 땅이 비옥하고 좁은 땅, 또 반면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세.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좋은 땅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인구 밀도만 봐도 여기 해안가를 비롯한 이 서쪽에 훨씬 더 우리나라도 인구 분포와 밀도가 높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 당시 가나안 땅도 일부 산지를 제외한 지중해 연안 이쪽으로 인구들이 밀집해 있었어요. 그들은 농경민족이에요. 농경민족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정착했고, 또한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때 배운 지중해성 기후, 연 18도에서 20도의 온화한 날씨 때문에 아주 풍성한 농산물이 있었던 장소예요. 식생활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의 몸은 건장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습니까? 40년 동안 노예살이 했고 400년 동안 또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그들이 먹은 거라고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고작이죠. 영양 상태가 비교할 수 없죠. 당연히 체격 차이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7절,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악평합니다. 뭐라고 악평하냐? 세다, 강하다. 이건 사실이에요.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죠. 우리 눈앞에는 늘 사실이 있어요. 현실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머뭇거리고 두렵죠.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세계를 약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앞으로 펼쳐질 현실 세계에 우리는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어보십시오.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녹록한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막 약하게 해주고, 물론 때로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면 상대가 약해 보일 수밖에 없죠. 또한 그들이 강한 것도 사실이에요.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세다. 너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이라는 이 함정에 속게 되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게 돼요. 맞아. 그 사실이 맞아. 센 게 맞는데? 그건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훨씬 더 피부적으로도 많이 체감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걸어갈지 주님만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살아갈 때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지요. 그렇지만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은 있는 사실을 보고만 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악평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만 하면 돼요. 되게 큽니다. 그리고 땅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를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해석? 강하고 나는 약하다라는 삶의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러면 죽어요. 여러분의 시선으로 나와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내가 작아지게 됩니다. 해석하지 않으셔야 돼요.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좀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오늘도, 내일도, 내후년에도, 10년 후에도 우리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게 되면, 말씀이 없으면 그거 그냥 현실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해요. 쟤는 강하고 나는 약하다. 이제 그러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특별히 갈렙은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하긴 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예. 두 가지 해석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해석,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한 해석이에요. 이 차이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양극단의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 한번 주위의 눈을 보십시오. 내가 처하는 환경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막막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 받잖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아, 쟤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집구성은 안 돼. 이런 부정과 비난, 악한 입술의 열매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끊임없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들 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강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또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절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끝에 보시면 85세 그래요. 85세. 40세 정탐 가서 45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이 쓰여진 시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시점이 대략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7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복 전쟁이 계속 되는데 지금 산지만 남았어요. 산지만. 험지만 남았다고요. 험한 지역만.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갈렙은 믿음이 좋잖아요.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하늘이 인정하고 땅이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기업, 땅을 얻었어야죠. 남들이 좋은 땅 다 차지하고 나이 85세 먹는 동안 뭐 했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나이 먹도록 땅 한 평 없구나. 이 나이 먹도록 집 한 채 없구나. 이 나이 먹도록 애들에게 물려준 돈 하나 없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우리 현실 세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남들이 이미 좋은 평야를 선점할 때 오히려 이 땅을 갖기 위해 기다린 거예요. 뭐 좋은 땅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요? 근데 이 땅이 어느 땅이냐면 산지라요. 산지. 거인 자손들도 있어요. 그런데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바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잖아요. 정치적인 수도, 신앙적 수도가 바로 이 헤브론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갈렙이 그것까지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산지가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수도요, 신앙의 상징이 되는 곳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다렸어요. 기다린 겁니다, 갈렙은. 그래, 나는 저기야.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남들이 꺼려하는 곳이에요. 그곳을 차지하기까지 45년을 기다린 겁니다. 45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나아가 봅시다. 45년 동안 갈렙은 뭐 했습니까? 말씀으로 연단된 거죠. 훈련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미에 헤브론 산지라는 어려운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45년 동안 키운 거예요. 웬만한 믿음 없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어림도 없습니다. 청년의 때부터 이 믿음의 실력을 차곡차곡 키워 내 노년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돌파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시기, 그게 바로 청년의 때 아닙니까? 45년 동안 훈련된 거죠. 그러니 청년 여러분들, 청년의 때 열심히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합니다. 젊어서 고생해야 돼요. 갈렙은 젊어서 고생했어요. 그래야 우리의 노후가 평안합니다. 아까 앞으로 좀 돌아가서 이 나이 먹도록 땅 한 평 없는 갈렙의 신세, 참 처량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처량함이 느껴집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85세 동안 다른 지파들은 속속 자기 땅을 얻어서 거기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집도 절도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지죠.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내 현실에 쭉 빠지게 되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갈렙은 뭐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의 감정과 사실이라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사실은 사실일 뿐 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취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보시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답니다. 한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얻기 전에 일종의 출정식을 할 때 여호수아가 축복을 하는 경우는 갈렙의 경우가 유일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제 이 말씀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셨겠다. 야, 너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냐?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냐? 야, 여호수아 쟤한테 축복 좀 해봐봐. 이러지 않으셨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뒤져봐도 한 개인이 정복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축복했다라는 기록은 갈렙이 유일해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만 기뻤을까요? 하나님도 기뻤을 것 같아요. 45년 동안 너 인내했구나. 이 산지를 얻기 위해서 너 기도하며 참아냈구나. 그 결과 갈렙은 이름이 남지요. 이름만 남습니까? 그가 정복한 땅도 남습니다. 어떤 땅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치적인 수도요, 종교적 수도로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남아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후대까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위력이에요. 믿음의 위력.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권능이죠. 선택은 내가 있는데 복은 후대까지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나이 먹도록 땅 한 평 없네, 계속 좌절하십시오. 그러면 고생길만 길어지지. 청년들은 갈렙이 40세부터 광야 시간을 거쳐 정복전쟁이라는 7년의 시간 동안 땅 한 평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키운 것처럼 청년들도 이 믿음의 실력을 청년 때부터 키워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겁니다. 기도합시다.